엄마, 아빠, 해피 추석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월요일인데 거기는 월요일 밤? 오늘까지 연휴인가요? 잘 지냈어? 추석 잘 보냈어, 엄마, 아빠? 엄마 자전거 너무 예쁘게 타더라. 대단해. 아, 무서운 거를 이기고, 급기 나를 이기고, 아름답게 막 자전거 타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다. 맨날 자전거 타게 생겼다, 이제. 은희는 주말에, 애플 농장 가가지고 엄청 예쁜, 매달 올려줘야지. 사과를 따고, 먹고, 거기 사과가 진짜 한 열 몇 가지 종류가 있어. 나무마다, 색깔마다, 막 모양마다 다 다른 게 막 다 달려있어.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사과나무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좋아하는 열매를 따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는 후지가 맛있네, 누구는 허니 크리스피가 맛있네, 누구는 갈라가 맛있네, 막 이러면서 따고 있는데 나는 처음 본 사과 종류 중에 실큰이라는 사과 종류가 있거든요. 약간 색깔은 아오리보다 되게 연한 무슨 노란색 배 색깔 같은 색깔인데 껍질이 너무 얇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닦아가지고 앙 베불면 과자 바삭 부서지는 것처럼 부서지는데 막 안에 과육이 막, 내가 사과 안 좋아하잖아. 세상에 사과를 1년치를 다 먹고 온 것 같아. 막그 열심히 바구니에 넣어서 따고 그랬어. 아, 이 맛있는 사과를 엄마 아빠도 맛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캐나다로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 잘 보내고 예배드리고 오늘 월요일 아침이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애들 도시락 싸가지고 이제 보내고, 나도 이제 좀 있으면 학교 가야 되는데요. 한 30분 남았어.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성경 읽어드리고 나도 출발할 거야. 고고싱.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썸네일 각인데? 자, 나사로의 죽음.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형제들이 있었어. 여자와 여자 둘의 남자 형제, 이렇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형제가 아니라 되게 사랑하는, 뭐랄까, 제자도 아니야. 아무튼 뭐 되게 지인들이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사로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만찬 이후에 나중에 일어나게 될 사건인데 미리 이제 요한복음 앞에 마태, 마가, 누가가 한참 썼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먼저. 그 마리아가 이 마리아다 하면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아, 그러네. 나사로의 여동생이니까 나사로가 큰오빠, 그다음에 마르다 여동생 마리아, 이렇게 삼형제네요. 삼남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 병이 아니다.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습니다. 이틀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자, 우리 이제 유대 땅으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좀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루 중 낮이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가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빛이 없으므로 넘어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단 것이면
낫게 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쁜 일이다. 이것은 너희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럴수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그 이틀 동안이 기쁜 일이라 그랬어. 병들어 죽었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기쁜 일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이 너희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 나의 삶에 되게 고통스러웠던 그 10년간의 세월이 있었고, 어렸을 때 막 힘든 거 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엄마 아빠 내 주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힘들었게 지냈던 그 오랫동안 있던 시간들이 정말 기쁜 일이야. 예수님께도 나에게도. 그로 인해서 내가 진짜 죽었고 예수로 다시 산 삶을 나사로처럼 얻었으니까 정말 기쁜 일이야. 이 육적으로 잠깐 죽는 건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어. 근데 엄마 아빠를 위해서 정말 기쁜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왜냐면 유대인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각오를 하고 가는 거야. 난 이 도마는 막 의리가 있었나 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는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가 되었든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오고 계셔. 너를 찾고 계셔.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바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때까지 줄곧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일어나 황급히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리아 뒤를 따라가면서 마리아가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로 갔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의 발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 뒤에 따라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마음이 찢어지고 계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겠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안 못 보는 사람, 눈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는 못했나 보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몹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았습니다. 돌을 옮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은 지 무덤에 사흘이나 돼서 이미 냄새가 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에 있는 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며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이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주어 나사로가 다니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막 눈물을 흘리고 몹시 마음이 아팠다고 성경에 써 있어. 얼마나 사랑하셨던 거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정말 죽이지 않고 다시 살린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거고, 이 시대 때 이것을 나사로를 예수님의 예표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최초로 죽었다 부활한 모습으로 사셨다 그러면은 야 그랬대, 근데 아무도 안 믿었을 거야. 정말 그런 사람이 어딨어? 믿거나 말고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사람들 다 못 믿었겠지? 근데 이미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먼저 나사로를 향해서 한번 보여주셨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믿어져. 처음에는 사람들이 에이 우연이겠지. 예수님 믿었더니 암이 났대. 암이 깨끗이 그날 바로 없어졌대. 막 한 번은 사람들이 아유 그럴 수 우연이지 뭐. 나은 날 예수님을 믿었나 보지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나타나고 두 명이 나타나고 세 명이 나타나고 네 명이 나타나고 진짜 너무 많아요. 지금 아빠 엄마 유튜브만 봐도 예수님 믿고 그날 그 자리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 너무 많아. 병이 문제가 아니야. 너무 많아.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믿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지. 제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메시아고 나를 믿어야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알게 하기 위해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나사렛을 살리신 거야.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하신 일들을 보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리새인들한테 일러바쳤습니다. 봤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사내들인을 열어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제 공회당을 연 거야. 이제 국회의원 소집한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처럼요.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을 이 일하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모두 빼앗아 가버릴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로마에 속해 있는 아주 작은 소수민족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가 엄청 커져가지고 이제 나는 짐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황제라고 로마의 황제가 뭐지? 네론가?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가 신이며 자기가 왕이며 이 땅의 왕은 나 하나며 막 이런 거를 전 세계에 막 주입시키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셨잖아. 근데 유대인들이 분명히 메시아 유대의 왕으로 오실 분을 알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왔다. 그 땅의 왕이다 그러면은 한 땅에 왕이 두 명 아니야. 그러면 로마가 힘이 더 세잖아 지금.
그러니까 민족을 다 멸절시킬 거란 말이지. 이미 헤롯 왕 때도 그랬어. 유대의 어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애들을 2살 밑으로 다 죽였거든. 예수님만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목격했던 사람들이잖아. 이미 그거 30몇 년 전반 일어났던 일이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라고 막 소문이 나버리면 분명히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무서운 거야. 그래서 막 막 회의가 열린 거지. 국무회의가 열린 거야. 우리의 민족과 땅을 모두 다 빼앗아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 그들 중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그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제사장 중에 가장 큰 제사장.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백성 정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까? 이 말은 가야바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대제사장이 된 가야바가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다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언하신 거래. 그날 이후 유대인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살라고 예수님을 죽인대. 같은 피쪽인데, 유대인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공공연히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 광야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지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이 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는 꼭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그랬지? 모여서 어떻게 성전에서 번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이것이 속건제, 속죄제, 자기 1년 동안 지은 죄를 모두 다 씻는 그 제사를 지내야 돼서 꼭 와야 돼요. 사람들이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성전뜰에 서서 서로 물었습니다. 당신들 생각은 어때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명절에 오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기만 하면 자기한테 반드시 알려야 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자꾸 드러나고 이제 표적들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버젓이 보인데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해. 어떨 때? 내 목숨 내가 살려고 할 때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야.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내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살 길 내가 찾으니까 메시아가 안 보이는 상황이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 삶에도, 엄마 아빠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내 목숨 살자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지금 저녁 시간인데 내가 이거 좀 이따 정리해서 아침에 올릴 거거든. 그러면 이제 추석 끝나고 출근하는 아침이네. 화요일 아침. 엄마 아빠도 새로운 하루 행복하게 시작하시고 건강하시고 사랑해요.